영화배우 같은데 의정부교구 그 형제 성령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남자들 기도회, 형제 기도회는 의정부교구만. 그래서 매달 지금 영복성당에서 모임 있고 1년에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형제들만 성령 묵상회가 한마음 수련장에서 있습니다. 그 형제 성령 기도 회장님 댁에 갔더니 이 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 웃는 사진을 많이 봤는데 눈을 감고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가 이걸 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필리피 4장 4절 써서 제 카페 나온 카페 비어사랑 선전도 하고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CD를 안 가져왔지만 강연장에 가면 항상 CD를 팝니다. 팔면 지금 3권까지 나왔으니까 3개 사면 이 큰 거 공짜로 하나 이렇게 주고 작은 거는 그냥 3개 사면 큰 거 액자를 주고 웃는 모습이 좋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거실이나 걸어 놓으면 예수님 얼마나 쳐다봐도 웃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 웃음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오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사도 바오로는 정말 낙천주의자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통이 없었느냐?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또 강도의 위험 또 배를 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쓴 것이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은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이 발목이 착고에 채워진 그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썼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도대체 뭔가? 예? 그러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말도 알아듣겠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알아듣겠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도 알아듣겠는데 그 앞에가 문제입니다. 부사가 언제나 기뻐하라고. 언제나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엔들리스 이팅은 되는데 엔들리스 베이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힘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언제나라는 거 끊임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이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두가 되고 하나의 도전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제도 그 열왕기상권 그죠?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의 부인 이제벨이 가뭄을 예언하고죠.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다 죽이잖아요. 갈대산에서 죽이고 그 사실을
보스가인 아방이 꼬마해가지고 도끼를 부은 이제벨이 누구를 죽이려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이제벨이 막 죽이러 따라오니까 자기 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북부 이스라엘이죠. 베르세바를 거쳐서 하루 길을 걸려서 강야 쌀이나무 아래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쌀이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잠이 들고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고 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주고 그걸 먹고 다시 자죠. 그죠? 또 이렇게 원기를 해보고 하니까 또 일어나 먹으라 하고 갈 길이 멀다 하고 길을 이제 밝히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40일을 두 번 먹이고 그죠? 힘을 얻어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아방 앞에서도 그렇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그렇고 또 그 3년 6개월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도록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했던 용기 100배 담대했던 누구요? 엘리야가 요새 말하면 참 이제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죠? 생명을 목숨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요새쯤이 우울증인 거야. 우울증.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밥만 또 없고 이런.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강야의 쌀이나무 그죠? 쌀이 빛 알죠 여러분? 쌀이 이제 밑자루로 그 별로 그늘도 없는 곳에까지 도망을 갔다 가면 인간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잠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여기서 구제받을 길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지 않아서 중요한 순간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뜻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너무나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육체적인 가로에 빠지고 또 하나님보다도 이제벨이 막 따라온다. 폭력을 행사한다. 살인하고자 한다.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바로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어하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가? 뭐였어요? 리포스, 재운다. 자고 그 다음에 음식, 영양을 공급하고 또 재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가 흔들면서 두드려준다. 우리로 치면은 rest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말야 먹어라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고 안식을 치유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원기 회복을 한 성령의 도구인 천사를 통해서 원기 회복을 한 누구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기뻐하는 거예요. 웃음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서 요 세 가지가 사실 우울증 환자들 요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이 바로 사실은 뭐 정신과 약이 아니고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요. 오늘 이렇게 회장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다가 저도 너무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졸리고
육체적인 가루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강의 준비하다가 원고 쓰다가 턱 나다맞아서 좀 자다가 눈 떠보니까 십자가가 이랬대. 저 십자가 내려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제 그렇게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예수님도 인류구원 사업이라는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소 제 단이 되시고 제 간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구원 사업을 완수하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걸 가상 7은 제일 처음에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엘을 레마 사막타니 그죠? 하나님 부재 체험을 하고 슬펐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도 자족하셨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아침 9시부터죠 오후 3시까지. 근데 루카복음 23장 4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른쪽 강도한테 오른쪽 강도가 말을 잘해가지고 막판 뒤집기 쓰고 왼쪽은 욕하다가 당신이 하느님 아들이 나도 가고 우리도 가고 그죠? 당신은 구해보라지 그래. 오른쪽 야 임마 니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이분이 웃었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니까 막판에 말 한마디 잘해. 너도 훔쳐요? 천국도 훔친다. 과거에 뭘 훔쳤는지 모르지만 천국까지 나. 그래서 이 우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마음속에 낙원을 그렸다 이 말 그죠? 천국에. 당신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과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희망했고 만족했고 기뻐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의타가 의타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제 뭐지? completed. 그래서 이런 그 의탁과 성취, 만족, 자족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증거를 했다.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주는 마지막 재앙이 마다들, 그 다음에 또요 동물의 막배,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마다들 중에 누구의 마다들도 죽었어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가라! 나가서 너희 신께 제사를 드릴 때 나도 좀 기억해 주라. 그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모세인들은 나가지만 이 마다들을 죽이는 그 밤 10가지 재앙. 사실 10가지는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그죠? 자연 숭배하는 신체로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징벌의 천사가 마다들과 동물의 마패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어디에? 이거 문설주 어디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집이 있으면 이 양쪽에 이게 뭐요? 문설주 또 문 상인바 양의 피를 이렇게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말라가지고 징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지나갔다. 이게 뭐야? 에샤우
샤브, 그러니까 파스카, 패스오브, 지나가다, 건너서 지나가다. 이 피 때문에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 파스카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게 어린 양도 잡아 먹었지만 또 뭐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누룩이 있어야 맛있지.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이거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이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렀어. 그만큼 사태가 긴박했다. 그 다음 또 뭐 먹었어요? 선풀을 쓰다 말이죠. 이 430년 동안에 이집트 노예 생활하면서 한 고생, 그죠? 고생, 시련을 의미하는 풀 먹으면서 씹는 거지. 힘든 생활을. 사탕 먹어서 그렇게 기억이 나가 있어요. 이게 파스카의 밤에 이제 했는데, 이때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근데 제가 이야기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기 그림 중에, 이쪽 보세요. 여기 그림 중에, 요게 있어요, 요게 뭐요? 프란치스칸이 십자가예요. 프란치스코 십자가. 요걸 타오라 그래, 타오. 뭐라고요? 타오. 이 프란치스코 십자가, 타오. 타오 십자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레오 형제 자기 밑에 수하 사람들한테 편지 쓸 때 항상 평화와 선 하면서 이렇게 사인할 때 쓰던 무엇하네. 이게 왜 타오냐, 타오 십자가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설주와 문상인방의 이 피를 발린 이 대목 어떻게 생겼어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글자다 말이야. 이 글자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란 말이야. 영어로 치면 A, B, C, D, F, Z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 타오라고 읽는다. 타오. 알았어요? 타오지. W, 타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오라고 읽기 때문에 이렇게 타오의 첫 글자를 다 가지고 T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들어요.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T의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 올라오지만 이 프란치스칸은 십자가를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시는 바로 무슨 표시요? 이 구약의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발랐던 이 표시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알았어요? 이게 원래 이래 돼야 되는데 타오단 말이에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 나무, 문이니까 나무잖아. 나무 십자가에 발린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면 서둘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건넜어요? 이제 복음에, 독수에, 요르단강, 그죠?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건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복지에 갔을 때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랬는데, 이 광야가 아닌데,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그마치 남자만 60만 명, 인구를 할 때 애들, 여자들 다 뺐거든. 부녀를 빼니까 남자만 60만, 결혼한 사람 60만 명이야. 그죠? 그러니까 부인 120만 명, 애들 하나 둘 잡아도 240만 명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동네에서 40년을 하느님 먹여 살렸다. 그죠? 낮에는, 아침에는 새벽에 뭐요? 만나. 저녁에는 뭐요? 고기? 메추라. 목마르다는 바에서 솟은 물로 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이
강야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폭이 좀 왔다 갔다. 여기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도 강야가 많아요. 그리고 시나이산 하느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것이고 십계명 돌판을 주던 것도 보면 붉은 황토색의 산이지 민둥산이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강야에서 어디를 쳐다봐도 먹을 게 안 나와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나오는데 누굴 쳐다봐요? 모세만을 봐요. 모세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중재의 노릇은 모세만 모세를 바라보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이죠, 그죠? 6장이나 7장인가? 6장 맞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이 사상. 그래서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만나도 매출하기도 물도 없어요. 왜? 이 가나안 복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농경사회란 말이요. 농경사회인데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요. 전쟁을 치러주고 지던 아모리족 무슨 다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고도의 문명세계, 문화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그죠? 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정복한 땅이다. 그것도 하느님이 몸소 전쟁을 치러주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요새 여호수아기에 지금 나와요. 그 농경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에 해당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 농경사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을 정착해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해야 될 명절이 세 가지다. 뭡니까? 6월절, 이걸 뭐라 그래? 해방절, 파스카절, 그죠? 파스카절. 이 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제받은 걸, 이걸 기억해요. 또 뭘 기억해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진 생활을 기억하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추수감사. 이 추수감사절, 오순절의 이 의미는 첫 농사를 져가지고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첫 농사를 져가지고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첫 수확물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헌의 의미죠. 봉헌의 의미. 봉헌이 뭡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내 생명 존재 전부 다 봉헌을 한다는 이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성사 때에 서약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기회를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그 세례성사의 서약을 경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빵을 먹었는가? 이때는 누룩 있는 빵을 먹었다. 여기서는 무슨 빵? 이집트 노예생활에서는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첫 농사를 짓고는 무슨 빵을 먹었어요? 누룩 있는 빵을 먹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에집트 탈출에서는 6월절, 광야 40년에서는 초막절, 그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은 계속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오순절을 기억하는 그 날, 이게 사도행전 나왔죠?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2장이요. 2장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모님과 1장인가? 성모님과 사도들이 어디에서 마르코의 다락방은 무슨 방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방이고요.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신품성사를 주신 방이죠. 그 방에서
성모니까 사도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기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뭐가 내려요? 세찬 바람 소리와 더불어 뭐가? 성령이 불의 모양의 성령이 내린다. 성령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또 이 성령 강림절은 시나이산에서 예수님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은 날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의미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이 교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 될까봐 사도들이 다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흩어졌던 사도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의 역사적인 출현이 가능했는데, 그때 출현한 교회가 정식으로, 그죠? 창립된 날이고, 언제요?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 교회의 영혼인 성령의 시간의 의미는 뭐요? 누룩 있는 시간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빵이 맛있어야 맛있어? 맛있지. 그러고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야 되는데 오만상 죽어리고 있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노안이 어디 통해서 또 왜 기뻐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 있는 생활이 뭐냐? 그죠?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온다. 기가 2배로 뿌리고. 오케이.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성령 세미나 때 지금 미국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 마산교군요. 마산교인데 신자들이 한 400~500명 됩니다. 예수 곤란회. 우리는 예수 고난회를 예수 곤란회라고. 놀린다고 그랬는데, 예수 고난회 피정집에서 여러 신부님과 함께, 그죠? 함께 피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찬양 이름 뭡니까? 찬양팀, 봉사팀이 다 연세가 좀 많은 의사 부부야. 의사 부부들 한 6명이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재활의학 박사이신 김루카, 그죠? 서울대학교 나오신 그분, 연세 많으신 분이 기타를 치시고 그 부인이 바이올린을 켰어요. 했는데, 그 예수고난에 있던 김두신 신부님이 한국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색소폰도 잘 보고 그분이 이제 한국 교우들과 신부님 오니까 와인을 가져온 거예요. 저녁 이 프로그램 다 마치고 봉사자 모임할 때 와인을 그냥 몇 병을 가지고 다 마셔. 그러니까 이제 내일 피정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 이제 회장님도 드시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 이제 부인하고 대판 싸웠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피정 중에 아무리 신분이 가져와도 조금 먹어야 돼. 그렇게 많이 처먹고 돌아가가지고 내일 어떻게 연주할 거냐? 둘이 부부가 대판 싸운 거야. 이혼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대판 싸워. 근데 놀라운 게 보십시오. 치유 안수 때 두 사람이 이제 막 쳐다보지도 않아. 기타 치면서도 돌아서 가고, 이 부인은 혼자 봐요. 이런 사람이 둘이 안수를 받고 기쁨의 은사, 웃음의 은사가 내려. 둘이 해가지고 쓰러져가 레스팅 때가 떼고떼고 그런다. 웃으면서 둘 다 남편이 이쪽으로 굴고 부인은 이리고. 그래가 하느님의 성령께서 화해를 시킵니다. 레콘실리에이션. 그것 좀 남자끼리 그렇게 좋아서 한잔 했는데 용서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웃음의 은사가 막 허허허 웃음도 계산해. 내가 뭐만 거다. 어떤 사람 신령기도 하라니까 잘못 내니까 또르륵 깨깨깨 또르륵. 어떤 사람 칙칙폭 칙칙폭. 그러지. 성령께서 화해를 시켜주시더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율리아나 씨, 남편 찾아와. 지금 이 전화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실화인데, LA에서 샌디에고 아시죠? LA에서 샌디에고로 사순절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신부님이 가시다가 건축 강도를 만났어요. 건축 강도를 만났는데 건축 강도가 돈 내놔라. 그러니까 총으로 위협하니까 돈을 내주려고 잠바를 입었는데 지퍼를 이렇게 내리니까 로마 카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 카라가 딱 나오니까 이 건축 강도가 당신 진짜 천주교 신부냐? 맞다. 나도 천주교 신자다. 이 건축 강도가 하는 말이 나 좀 안 들키고 강도 노릇 영업 잘하게 감복 좀 주라.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이제 감복을 줬다. 안 잡히고 잘. 그러니까 이 신부님 감복을 주고 났는데 돈도 안 뺏기고 살려주니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신부님이 또 담배를 피우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돈 안 뺏겼으니까 주머니에서 담배를 떡 꺼내가 자네 한 대 피우게 그랬더니 건축 강도가 뭐라고 왔는가 하면 신부님 나는 사순절에는 담배 안 피운다. 신부를 가르치네.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니까. 15초를. 어제 우리가 와가지고 회장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나눴습니다. 환경운동 하시는 황창현 신부님이 LA 와서 피정했는데 제가 어느 본당 회장님 집에 가가지고 들었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항상 모이면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웃기는 이야기 하니까 그랬더니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말도 나왔겠고 일도 안 하면서 식충이처럼 밥을 축내니까 이런 말 나왔겠는데 밥을 전혀 안 먹는 사람 자식 이름을 갖다가 자식이 간 남편 이름은 영식님 한 끼도 안 먹는다. 영식님. 그러면 이제 한 끼만 먹는 사람 일식님 입장. 두 끼부터 다음에 두식이 세 끼 다 찾아 먹는 삼시세끼. 욕을 하는 거야. 못 찍겠네. 그 다음에 삼시세끼만 먹으면 좋은데 그 사이사이 간식을 달라고 하는 거야. 갓나 새끼. 그런데 그 간식을 아주 종종 달라고 종까지.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웃자라는 소리지. 그런데 거기 끝나니까 회장님 부인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많은 버스를 탔어요. 많은 버스를 타가지고 막 꼼짝다서 막 밀리니까 할머니가 내 젖 터진다. 내 젖 터진다고요. 젖이 터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버리네.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옛날 우리 새우젓을 비닐봉다리 그죠? 이랬는데 너가 새우젓 팔았다니까 이걸 들고 띵기가 이걸 가슴에 놓고 잡고 있으면 망하니까 내 젖 새우젓 그렇게 웃으면 안 되고 길게 웃어. 크게 길게 웃어. 아주 복잡한 전철에 청년이 탔어요. 청년이 타가 막 삐지고 들어가다가 할머니 엉덩이를 스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봐 청년! 이건 성폭행 아니가? 할머니가 성폭행 아니가?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 전철은 성폭행이 아니고 청년이
할머니가 무슨 폭행당할 상상이나 했겠어. 그 너무 지나친 소망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거 성폭행이 아니고 청량리. 여러분 팅코 시리즈 알아요? 고속도로에서 아저씨가 벤츠를 타고 왔다가 한국에서 최고 작은 차가 뭐야? 팅코의 아줌마가 탔어요. 고속도로에 디디 박아가지고 벤츠에 바뀌어가지고 팅코가 완전히 쭈그러져. 그래서 아줌마가 내 청문을 내라고 막 삿대질 돛대질 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아까 할아버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벤츠에서 나오나 아저씨가 아줌마 이렇게 작은 차는 뒤에 배기통 후 물으면 펴진다고 하고 가버린 후 물으면 펴진다고 하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막 그러다가 무식이 충만한 아줌마니까 뭐 고속도로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후후 부른 거야. 하고 불고 있으니 얼굴이 막 시커멓게 나네. 그때 또 다른 티코가 옆에서 옵니다. 티코가 아저씨가 타가지고 창문을 막 윈도를 내려가. 아줌마 그렇게 불면 안 돼. 창문 닫고 불러. 바람 닿았으니까.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티코를 사면 옵션으로 왼쪽 장갑, 검은 장갑이 하나 주어져요. 그 왜 주어져? 좌회전할 때 창문 밖으로 손을 내가지고 쇼트를 가는 선수처럼 땅을 짚고 돌아요. 땅을 짚고 돌아요. 티코가 또 막 가다가 갑자기 썼어요. 왜? 바퀴에 껌이 붙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티코가 가다가 차가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정지선이니까 뭐예요? 이 신호등 때문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막 빠져나가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운전사 기사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가지고. 재미있습니다. 저희 피아사 카페에 가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가서 뭐도 안 좋고 몸에 다 육체도 그죠? 기계가 왔잖아요. 다 녹슬어가지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꼭 이렇게 저녁에 밤에 화장실에 가면 하느님께서 천사들 시켜 불을 밝혀준다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치료받으러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당신 남편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한다 그랬더니 이 영감탱이 오줌을 냉장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눈이 한번 냉장고 문을 열고 볼일을 보니까 불이 밝혀. 이것도 제가 어느 신부님한테 세미나를 들어갔다가 이제 들은 이야기. 실제로 제가 1월 달에 여주에 성취 세미나 때 제가 이야기했죠. 여주에 젊은 시원이 계시는 데서 성체 하루 다른 피정이 있어 갔는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미사 때 이는 내 몸이다 하고 이게 뭐 없나? 이는 내 몸이다 하고 빵을 이렇게 거양이죠. 이거 줄 때 들었는데 첫째 줄에 앉아있는 할머니 핸드폰이 터진 거예요. 셀러폰이 터졌는데 칼날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근데 시부님이 올려놓고 너무 웃어가지고 시부님이 웃기 시작해 딱 웃어. 미사가 개판. 그래 이제 겨우 수습을 해가지고 미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할머니는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그죠? 빨리 토끼야지. 빨리 토끼야 되는데 시문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항상 매일 미사를 와서 첫째 줄에 앉는 거예요. 이제 시모님이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교우들은 성당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성당이라고 하는 성체가 모시는 집인데 성체는 감실 안에 있는데 내가 사제관이 감실에 제일 가까운 놈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찾아뵀으면 예수님이 날 좀 보러 오라고. 이제 도둑놈 지발질이라고 이제 가책이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체적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당에서 할머니를 만나면 시부님이 이제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는 날 좀 보소 사건 때문에 토끼고 시부님은 그 사건 이후로 거룩하게 되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진풍경이 생깁니다. 서울에도 어느 본당인지 모르지만 새벽 4시에 매일 일어나서 1시간, 1시간 반, 심지어 2시간까지 매일 성체 조배하는 신부님 계시다고 들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것도 어떤 신분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제 누구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또 충성을 표시하니까 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구나. 네가 원하는 거 3가지만 이야기하래요. 근데 내가 너도 알다시피 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신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늙을 때가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나중에 거부 신부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좀 외롭잖아. 그러면 좀 수다 떨 여자도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야기해. 돈, 여자, 건강. 돈, 여자, 건강. 돈, 여자, 건강. 이게 예수님이 그래 죽게 크게 두 손을 벌려라. 근데 하늘에서 툭 떨어졌는데 신체 건강한 본 여자가 돈 여자는